오늘 새벽의 말씀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죠. 거의 20절 가까운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관찰을 하셨다면 크게 세 토막으로 쪼개지고 각 토막들의 배경이 달라져요. 그렇죠? 장소가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회당에서입니다. 회당 1절에서 6절. 제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으시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바로 직전에 2장의 말미에 보면 안식일 논쟁 나왔죠. 금식 논쟁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제안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까먹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거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 당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 앞에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논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1절을 잘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어떤 말이겠어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그가 손 마른 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손 마른 자. 딱 와닿으세요? 손 마른 자. 손이 어떻게 말라요? 손 마른 자. 잘 안 다가오시죠? 이 표현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손이 마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손이 이제 풍병에 의해서든 아니면 면역 체계에 의해서든 한쪽 손, 어느 손인지 모르는데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 손이 손이 말랐든 그리고 이제 손이 마비가 되었든 그건 주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심한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심한 장애가 있어서 자기의 어떤 육체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가운데로 와라. 한쪽에 있었으니까 이 한가운데로 와라. 이 한가운데로 와서 여기에 좀 너가 좀 서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서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받고 있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문단에서 2장 말미에서 말했던 질문했던 일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겠어요?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4절에, 역시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역시 논리 중에 가장 강력한 논리는 흑백 논리인 것 같아요. 흑백 논리.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 흑백 논리로 이들을 지금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들었는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잠히.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입이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거죠. 좌우지간 무엇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당신 스스로들에게는 다 걸리게 되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 5절에 마음이
완악함을 보셨다. 그렇죠. 완악함을 보시고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주위를 쭉 둘러보시는 거죠. 그들이 잠잠히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을 내면서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시면서 어떤 의도의 말씀을 하시죠. 자, 봐라 이거 아닙니까? 자, 봐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무언의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그의 손 마비된 자에게 네 손을 나에게 달라. 그 손을 내밀어. 본문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뭐 이 손을 예수님이 만졌다, 뭐 치료의 과정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끝끝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기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무리 앞에서 자기들 면박을 줬잖아요.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죽여버릴까라고 이제 헤롯 당과 함께 이제 정치적인 연합을 하면서 이제 논의하기에 이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뭐 예수님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SNS나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 괄목상대할 정도로 놀라운 영향들을 분명히 예수님은 막 파급적으로 끼치면서 다녔을 거예요. 여기저기 카메라를 이제 플래시를 받으면서. 근데 이 시대에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방식대로 예수님의 행적과 소문들이 막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퍼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군대에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무대가 회당에서 바다로 바뀝니다. 회당에서 바다로 바뀌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로. 어디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8절 보세요. 그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8절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하는 그 인근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거든요. 이 동네들이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모든 동네에서 예수께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죠.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해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아이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비주류나 억압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픈 자, 병든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의 소원. 그게 뭘까요?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시작.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그러니까 대다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병 고치나 보자 뭐 이런 사람 포함해서 여러분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고된 시간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만하죠? 예.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다 병을 나으니까 모두가 다 그 곁으로 몰려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닷가에서의 서술과 함께 이제 마지막 무대는 어디로 옮겨져요? 13절에 마지막 무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으로 옮겨지게 되시죠. 회당, 바다, 그리고 산 이렇게 지금 시선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몇 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까지 주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능력으로 제자의 사명 또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짧게 세 가지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나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율법의 정신을 형식에다가 묶어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시죠. 율법 누가 줬어요?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좋은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한 것이에요. 단지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내가 나쁜 사람이죠. 내가 죄인인 것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종교 형식주의 그런 것에 전락하게 되면서 정작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잃어버린 채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 속뜻은 잃어버린 채로 그 율법의 형식에만 매이도록 그 율법 앞에 있는 인간들을 오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손 마른 자,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제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즉 생명과 쉼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데 그깟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이름의 이 율법의 껍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가여운 인생을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외면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심지어 내 자신에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을 이 율법의 종교 형식주의에 매여서 이들을 바라보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 그거 나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거로 타인들을 판단하고 타인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덮어씌울 올갈미로 만들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착하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 안식일의 규정을 덮어버리시는 사랑이에요. 아멘이시죠? 안식일의 규정 따위를 덮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 근데 이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고작 규정과 껍데기로 사람을 그 안에 넣어서 판단하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독소 조항들이죠.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물녹듯 녹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오늘 나는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토막이었죠. 어디였어요? 바닷가였어요. 바닷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몰려든 이유가 뭐라고요? 병 낫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 몰려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에게만 몰려들었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렇게 몰려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몰려들었던 사람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아니지. 아닐걸? 아닐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막바지에 다다른 인생은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랜 병에 의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급박해요. 갈급해요. 과연 이들이 예수를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예수를 구원으로서 쫓아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그렇게 유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닐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분명히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들은 종교라면 또 다른 종교, 그리고 의술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수차례 이들은 쫓아다녔을 거예요.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된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쫓아다니고 이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고작 이것에 매여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너무 힘드신데 다들 집에 계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사업하시고 사회생활 다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다 개근하셨어요. 개근 이렇게 오셔서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런 목적과 취지.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목적이 오직 한 가지 예수여야 하는데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보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지속적으로 받기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그 무언 것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신앙 세계 속에서 경험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하고 싶은 얘기 사실 많지만 새벽이니까 얼른 세 가지.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능력과 그 원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셨죠. 세워서 그들에게 야 니들 알아서 살아봐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어요. 이거 원래 누구 건데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 바 된 것들 아닙니까?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더딥혀지니까 그들이 3년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함께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어떤 삶으로 그들이 쓰여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그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그런 기도보다 그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엎어져서 주님,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율법의 정신을 형식에다가 묶어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정리해보라.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각자가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묵상의 나래를 피셔서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정말 기쁨의 이런 귀한 말씀들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